2022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뭐였었냐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호나 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소리를 정말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큐티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는 뭐였냐면 첫째 주가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난주 첫 주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2022년이 그와 같은 삶이 반드시 되어지고 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요 보통 이제 시대를 이렇게 나눌 때 그죠?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전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BC라고 하죠. 그죠? 예. 그 예수님 후를 뭐라고 합니까? AD라고 하죠. 그러니까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전, 예수님 전이란 뜻이고 그 AD란 말은 이제 예수님 후란 뜻이 아니고 뭐냐면 그 A가 after가 아니에요. 그 라틴어인데 Anno Domini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 뜻이냐면 Anno Domini라는 라틴어는 The Year of Our Lord.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다는 거죠.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시대를 나눌 때도 보면 예수님 전과 BC, 예수님 후 AD, 주님의 해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대만 그렇게 나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님 전의 인생과 예수님 후의 인생으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삶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제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증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여러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믿음이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전혀 이렇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 볼 때 만약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를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인데 이걸 잘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주의 안에서도요. 이게 또 두 가지가 또 싹 나뉩니다. 하나가 뭐냐면 개혁적인 복음주의냐 신앙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이 개혁적인 복음주의냐 아니면 기계적인 복음주의냐 이렇게 또 싹 나뉘어요. 잘 안 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개혁적인 복음주의입니다. 개혁적인 복음주의는 뭐냐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 그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그 피의 공로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혁적 복음주의는 뭐냐면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개혁적인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복음주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들어보면요. 그럴싸합니다.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던질 수 있다. 그죠? 뭐냐면 기계적인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하나가 없습니다.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니거든요. 맞는 겁니다. 100%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같은 편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요. 정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저 사람이 믿는 자인데 진짜 믿는 자인가?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교회 출석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같은 편이라고 믿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정말 좁은 길을 같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가? 정말 같은 편인가? 그렇게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은요.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들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출석하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이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 반드시 돌아섭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세상과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용납해도 괜찮겠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팬데믹 일어나고 보십시오. 굳이 그저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들어보면요. 아주 그럴싸한 말 같고 대단히 융통성 있게 들리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들의 마을, 그 삶 속에서는요, 어떤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인해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극한 어려움에 가면 그냥 신앙을 희석시켜버리고 그냥 세상의 것을 용납해서 이렇게 그냥 뭔지 알죠? 이렇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서도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 보면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그러니까 어떤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을 잘 이렇게 보면 너무나 확실한, 선명하게 그 차이가 뚜렷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요. 대단히 역동적인, 액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설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역동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극한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 가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과 믿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정말 그런 급진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그런 만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너무나 믿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구별이 되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022년에 우리 모두에게서 찾으시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은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의 변화가 믿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나타나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두 번째 길이의 시간이 뭐냐? 그래서 보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께 보면 예수님 믿은 후하고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하나를 우리가 보자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그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아주 상세하게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삶인지 이렇게 확 와닿지를 않죠. 자, 하나씩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졌고, 그래서 바울이 과연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막 엄청난 천지개벽과 정말 충격이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된 건데요. 우리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바울은요, 바울의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을 되는 그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으로 딱 태어났습니다. 예. 그 로마의 시민권에 태어났고, 또 그 아버지가 유대의 그 전통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딱 행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은 뭐냐면 한 손에는 로마의 시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유대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그게 왜요, 목사님? 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뭐 요새 뭐 BTS나 또는 무슨 뭐 K-팝, K-문화에서 지금 K-푸드, K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요, 세계에 지금 막 곳곳으로 막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지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보면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한국을 동경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의 전통을 좀 나도 좀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한국말을 잘하고 싶다. 막 그런 막 사모함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 그래서 막 결단하고 한국에 막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막 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인의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벌써 막 너무나 힘차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프라우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이 딱 된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영어도 아주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미국 시민이고 한국에 대한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문화를 다 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너무나 부러워하겠죠?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한 손에는 로마 시민인,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유대계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 바울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예. 그거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야곱한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아주 막 환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막 결단합니다. 그죠? 걔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란 뭐냐면 야곱 지파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입니다. 부족한 게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벌써 야곱 족속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흘러갔다 이게요. 그래 보세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니까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그죠?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린다는 말이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10지파는 위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 밑에 남왕국 남유다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남왕국을 통해서 오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정통성을 가진 집안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정통성이 중요합니까?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죠?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왕을 폐위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명분 하나만 딱 받으면요,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빠서 못하는 거지만요, 명분만, 젊은이의 마음속에 명분만 탁 넣어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가거든요. 그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명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말은 정통성이 아주 누구도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흠집을 낼 수 없는 정통성이 있는 가문의 출신이다. 또 볼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참 그 고난이 심하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막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지켜왔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정말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점점점 뭔가 좀 더 다가오시죠. 또 보세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참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무리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Pharisees라고, 영어 Pharisees가 바리새인들, 바리새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전부 보니까 막 타협해. 예? 막 믿음을 막 배신하고 갖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아 이래도 돼, 괜찮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냐면, 야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겨 봅시다. 예? 하나님을 좀 진짜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고요. 난 거기에 조인할래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만 그들의 그 모습이 그냥 하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걸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면서 그 처음에 좋았던 그 본질,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나쁜 거지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나 바리새인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모르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갈고 닦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인생을 바울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보면요, 뭔가 비참한 삶도 아닙니다. 실패자의 삶도 아니에요. 정말 저대로 가면 성공을 이룰 수 있겠구나. 야, 인생에 정말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뭐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가지고 막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하나도 없고 뭐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자신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쓰레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은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니까 마치 자신이 그렇게 흠이 없어지고 살았던 날들이 쓰레기였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석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그 모든 것에 그 삶의 어떤 가치가, 무슨 말이세요?
가치가 정말 쓰레기 이상의 값어치를 쳐줄 수 없는 그런 정도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도 좋겠다. 아깝지 않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물론 충격을 받고 달라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게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분인데도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충격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이게 구분이 안 지어질 정도로 막 선을 넘나드는가. 여러분, 선을 넘나든다는 것이요. 참 우리는 완전히 넘어온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넘나드는 거예요. 막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위험한 건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요. 가짜가 여러분 진짜처럼 행세합니다. 우리가 그 가짜인데 사실은 진짜인 줄 알고 막 그것을 위해서 막 일생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해도요.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태양빛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는 겁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하늘에서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탁 자기를 비췄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빛이 되어서 비치신다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무엇이 빛날 수 있겠습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 비춘다면 다른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시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막 버리려고요. 막 노력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절로 버려집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절로 버려져야지 막 손에 쥐고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뭐죠? 버리라고. 너 왜 못 버리냐? 나는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버려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시시하게 그 말이 뭔 말이야? 야 이거 시시한 거네 이거. 정말 예수님이 태양보다 더 빛난 그 빛이 돼서 내 자녀를 비추시고 내 가정을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시시한 것을 진짜처럼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모든 것이 시시하게 되어서 저절로 세상의 것이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율법에 꽉 잡혀서 매인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율법은요.
악한 겁니까? 악하지 않은 겁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마치 저주처럼 되어진 겁니까? 율법을 여러분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마치 저주처럼 그렇게 여겨지느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지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겐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한 겁니까? 우리가 악한 거거든요. 사람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고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는 기고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고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요, 율법을 행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져서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난폭한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속지 말하면 좀 말이 가는데 센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난폭하고 센 사람이 점점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그랬다는 말이 나오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다 지켜서 행하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왜 못 지키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되니까, 그죠? 본인은 다 막 엄청 노력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추락하네, 저 사람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정말 세우는 일이라고 너무나 100%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그 다음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죠. 대제사장에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요,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는요,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난폭해지는 센 사람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기 등등한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게 명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명분입니까? 잘 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괴물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그런 얘기 하십니까? 믿는 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예수님 믿는데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온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마태복음, 자 보세요, 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온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닌데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온유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진짜 기준은요 변화되었느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기준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셌는데 저 사람이 대단히 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뒤집어 엎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울이 받았을 충격이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충격이야말로. 근데 그 충격이 제대로 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과 별반 충격이 없어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 있어야 돼요. 너무 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을 넘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데 어찌 내가 다시 돌아가 지옥의 삶을 살아도 대충 살아도 괜찮거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우리 4절을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충격받고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것을 충격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행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지켜되어지는 것인 줄 깨달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함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속에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히 알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우리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이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갔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율법에 매였던 삶이 이제는 무슨 삶이 된 겁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삶이 되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다 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를 찾고 싶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정말 2022년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로 어디에서 발견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발견돼야 할 자리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22년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은 전과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그런 인생,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절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